가을이 아주 깊었습니다. 가을이 깊었다기보다는 겨울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듭니다. 며칠 전부터 하늘 색깔도 아주 많이 확연하게 달라졌고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도 전혀 다릅니다. 가을이 되면 길가에 있는 나무들, 산천초목들 색깔이 변합니다. 노란색, 빨간색, 갈색, 저마다의 색을 드러내면서 색의 향연을 잔치를 벌립니다. 여름에는 똑같이 다 초록색이었는데 가을만 되면 색깔이 변합니다. 왜 그럴까? 나뭇잎 속에 엽록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초록색 색소라는 말이겠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빨간빛, 파랑빛 다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 빛깔은 흡수하지 않고 내보낸다고, 반사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나뭇잎들이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이 엽록소가 상당히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태양빛 재빠르게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되자마자 엽록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재합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빛이, 열이 있어야지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가을이 되면 빛이 짧아지니까 하고 싶어도 그 운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빛이 짧은 낮, 차가운 밤, 엽록소의 이 재생 과정을, 분해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나뭇잎 초록 색깔 점점 희미해져 간다고 합니다. 엽록소가 줄어들면서 어떤 나뭇잎은 노란색으로, 어떤 나뭇잎은 빨간색으로, 어떤 나뭇잎은 갈색으로 혹은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 사실 변했다기보다는 가을이 되면서 나뭇잎들이 다 초록으로 동일한 줄 알았더니 자기 속에 있는 고유의 색깔을 가을이 되면 드러내는 것이죠. 나무를 인생에 비유한다면 가을 나무는 원숙한 나이에 접어든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풍, 나뭇잎이 물들었다. 원숙한 나이에 접어든 사람들이 드러내는 저마다의 고유하고 특별한 인생의 색깔과 멋 아닐까 생각합니다. 꿈과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봄날, 사랑과 열정으로 달려왔던 여름날들 다 뒤로 하고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초록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단풍들, 저 단풍들은 무엇을 예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있는 거지요.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단풍이 그러하듯이 사람들도 자기 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색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실 인생 7, 80년 길게 볼 것도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하루에도 제 마음은 봄과 가을을, 여름과 겨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색깔, 가식의 틀을 벗은 초록의 때깔을 벗긴 진짜 속에 내가 드러나는 순간,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그 한 부분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디모데서,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고, 디모데 그는 지금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구절,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교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 때에 던지고 있는 그 말,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정체성을, 초록 색깔을 벗기고
빨간색, 노란색, 갈색을 드러내듯이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할, 지녀야 할 정체성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 생각되어 오늘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말씀을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도 겨울이 왔지만 우리 또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우리 삶에 꼭 닥칠 수밖에 없는, 사실 살아가면서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는데 그것을 기피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겨울나기를 위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로 압송된 바울,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한 2년여 동안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또 시절이 하수상해서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는 엉뚱한 야망에 불탑니다. 로마를 다시 짓고 싶습니다. 64년경 그는 로마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정신나간 도시계에게 사로잡혀서 로마 전체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즐기면서 노래하고 시까지 짓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으킨 불은 로마 전 시가지를 다 태우고 맙니다. 일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일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이 방화의 책임을 네로는 당시 소수 교파였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게 뒤집어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잔인무도한 박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때는 그때입니다. 바울은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갔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괴수니까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바울은 네로 황제, 이 정신나간 미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춥고 어둡고 습기 찬 감방에서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겨우 가누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이 같은 상황에서 인생의 겨울 앞에서,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시간에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째, 그는 디모데에게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것도 빨리 오라고 합니다. 독일어 성경을 보시면 베아일리히티히 그리고 발트, 빨리라는 얘기가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베아일리히라는 말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안 그래도 바쁘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하도록 좀 내비두지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합니까? 21절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라고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서 따왔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이 겨울이 지나면 바울은 디모데를 볼 수 없을 것만 같다는 그런 운명적 예감이 듭니다.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겨울에는 디모데가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울이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중해 10월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4월까지 뱃사람들이 다 배 타기를 거부할 정도로 기후도 안 좋고 풍랑도 요동치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 장장 6개월 정도를 만약에 이 겨울 전에 오지 않으면 내년 봄 날씨가 풀린 다음에 나 그를 보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다. 그런 절박함과 함께 오려면 겨울 직전에 빨리 와야 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네가 배 타고 오다 고생한다. 너가 다칠지 모른다. 너가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 후배를 향한, 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까지 배어있는 절박함과 배려가 동시에 묻어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몹시 외롭습니다. 사실 그와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용기 있게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누가만이 남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외로운데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 잘 나갈 때는 옆에 좀 사람들도 붙더니 이제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누가만 외롭게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마지막 가는 길. 누구든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에 벗이 되어주는 일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몹시도 사람이 그립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4장에는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데마, 그레스게, 니도, 누가, 마가, 누기고, 알렉산더, 여러 종류의 사람입니다. 외로울 때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외롭지만 보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웬걸 외로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누구는 외로운데 나는 내 갈 길 떠나는 사람일까? 같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일까? 오히려 짐이 되고 괴롭히는 사람일까?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나고 싶고 꼭 옆에 있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은 사람, 서로 눈도장을 찍고 싶은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너 좀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올 때 뭐뭐뭐 세 가지를 같이 가져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올 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13절입니다. 또 책들은 양피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이건 물건이죠. 그런데 그 앞에 꼭 같이 와야 될 무엇이 있습니다. 물건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마가. 그러니까 디모데 못지않게 마가도 참 보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그리워하는 데는 그가 외로울 때 느꼈던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에 더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데마입니다. 데마 10절 말씀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나를 버리고,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버림받게 되면 외롭습니다. 내가 누구를 버리고 떠난다? 그거는
그것의 뿌리는 배신이죠. 등 돌리는 거죠. 신뢰를 저버리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것,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없습니다. 근데 그 신뢰가 언제 저버려지냐? 저 사람이 진짜 끝까지 신뢰를 지킬 사람이냐 안 지킬 사람이냐 평상시엔 모릅니다. 어려움 당하고서나 본색이 드러납니다. 단풍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나갈 땐 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는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외로워졌을 때입니다. 끝까지 그를 지키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이 그리운 거죠. 데마, 성경에 한 3차례 등장을 하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24절에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언급하고 인정합니다. 바울은 누가와 함께 선교사역에 신실하게 데마는 바울과 함께 누가와 함께 선교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가치관이 변했던 거죠.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 짤막한 두 단어로 자신의 쓰라린 속사정, 이중적인 비극을 표현합니다. 대단한 문필가입니다. 바울을 버렸을 뿐 아니라 복음의 정신까지, 복음까지 버린 겁니다. 두 개를 다 배신한 거예요. 바울은 데마가 나를 떠났다, 외롭다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마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두 가지 실수. 친구를 떠났을 뿐 아니라, 동역자를 떠났을 뿐 아니라, 떠나는데 어디를 향해 갔냐? 세상을, 복음을 배반하고 갔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지금 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한 것은 바울뿐 아닌 것 같습니다. 데마도 뭘 잃어버렸네요. 바울도 잃어버렸지만 데마는 세상을 얻고 복음을 버렸네요. 아마 잃어버린 아픔의 지속성, 잃어버린 아픔의 통증, 날이 갈수록 더할 것은 바울이 아니라 데마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외로워 보이는데 그 잃어버림의 고통은 데마에게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갈 것 같습니다. 데마의 속사정은 모릅니다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단자가 돼서 그렇게 간 것이라고까지 추측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자기 어떤 개인적인 안전, 그런 인간적인 성향, 그것이 복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살아온 길 보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가 표현하는 대로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순교자의 길이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의 고단했던 인생의 흔적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선생님 좀 따르고 싶었는데 사시는 모양을 보니까 도저히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도의 가르침 받으면서 복음 순종하면서 살고는 싶었지만 그러나 저렇게 고난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따라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쯤 되면 개인적인 안전 생각날 수밖에 없겠지요. 데마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따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거기서 말씀이 딱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배워라. 예수를 쫓아가는 일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이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땐 너나 없이 베드로가 되고 심지어 유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크셨겠지만 배신의 아픔, 하나같이 배신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다 하나같이
주요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그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아픔에 더 큰 고통을 느끼셨을런지 모릅니다. 풍요한 현대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손해가 지어진다면 대마처럼 갈등하지 않는다는 자신 있을까요? 시작은 훌륭했습니다. 대마는 시작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실하게 섬긴다, 열정적으로 일한다, 그것이 내 미래를 다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 과거의 경력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47년 된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과거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미래 또한 거저 당연히 여겼거니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안온한 사고방식 절대 금물입니다.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에게나 곁에 교우들이나 인간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가졌던 첫 마음, 첫사랑의 마음 잃지 않도록 늘 자신을 깨워가는 일, 그래서 그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일, 아마 그것이 대마가 가는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정체성을 드러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네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그리고 밑에 두기고라는 사람도 나오네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외롭지만 그래도 그나마 있는 사람인데 보냅니다. 바울은. 왜요? 복음 전해야 하니까. 두고 싶지만 보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고 나면 외롭겠지만 선교라는 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런 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크면, 성장하면 쓸알을 떠나듯이 오히려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가슴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등을 또 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우리가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바울 선생님에게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라는 사람이 있네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와 끝까지 동행한 사람입니다. 의사였으니까 바울이 참 몸도 약하고 참 여러 가지 질병도 많았는데 옆에서 주치의 역할을 해주면서 끝까지 함께 있었던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의 신실함이, 충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나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마가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너는 나와 함께 있었다. 고맙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예, 대마 못지않게 우리 이분도 기억하고 가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마로부터 받은 배신의 상처, 누가가 치유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저버린 사람 때문에 분명히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가로부터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 사랑이 계속되는 사람,
사랑에 단절이 없는 사람, 그게 친구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를 몇 명이나 두고 계십니까? 역경의 시기가 오면, 곤란할 때가 오면 친구의 색깔도 드러납니다. 사랑이 끊이지 않는 친구가 주위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니, 내 주위에 친구를 찾아볼 것 없이 나는 그들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린 어떤 유형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도망갑니까? 대마처럼? 아니면 누가처럼 곁을 지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토록 같이 데리고 오기로 원했던 마가, 그가 누군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이죠. 사건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쯤에 보여지는 사건인데, 마가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밤빌리아 근처에서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선교여행길이 뭐 그냥 관광은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가가 그만 지쳐서 견디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맙니다. 바울은 그게 섭섭했습니다. 섭섭하다 못해서 저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이 갖춰지지 않았다. 분노합니다. 후에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만 바울이 반대합니다. 그때는 그랬으니까 이제 좀 옛날 잊고 좀 같이 데리고 가지. 그게 자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데 앞장섰던 1등 공헌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섬기는 사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바울을 잘 믿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했으니까. 그때 바울을 챙겨주고 바울에게 배샹이국 내준 사람, 이 사람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 든든한 버팀목 됐던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멘토입니다. 그러면 그가 권유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데려갈 법도 한데 바울 고집불통입니다. 한번 뜻 세우면 안 꺾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게 하셨겠지요. 마가 안 됩니다. 딱 자르고 떠났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지금 디모데에게 그 사람 꼭 좀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에게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의 일에, 복음 전파에, 그리스도의 일에, 교회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얼굴을 싹 돌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생각컨대 골로새서 4장에도 바울이 마가를 위해서 보내는 안부 인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만 바나바가 이 연약했던 마가를 다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선에 뛰어들게 했고, 마가, 그는 지난날에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복음의 전선에 뛰어든 그런 사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의견이 이렇게 대립되는, 갈등하는 그런 장면 많이 볼 수 있죠. 오늘 마가,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대립했던 그 갈등의 현장에 있었던 중심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기까지 했던 그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마가를 그렇게 갈라서게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흔적을 남기고 새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논쟁을, 두 사람의 복음을 향한 오롯한 충실한 열정과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키우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읽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갈등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존재합니다만 그 갈등을 넘어서
그 갈등이 세 사람 사이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영원한 흠집을, 상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화해한 거죠. 아니, 화해하기 위해서 이제 보니까 내가 그때 실수한 거예요. 그때 나로 말하면 그러그러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이렇게 된 것 보니까, 바나바 선생 때문에 그가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된 것 보니까 내가 그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 그를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 것은 빌고 싶은 겁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처 자국 남기고 가고 싶지 않은 거지요. 하늘 지고 죽음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 아닙니까? 누가가 그 곁에 있었듯이, 그래서 바울을 위로해 주듯이, 바울은 상처받은 마가, 그 또한 자기가 마가의 누가가 돼서 위로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 곁에 있는 누가처럼, 그리고 바울 선생님만 생각하면 참 잠자다도 일어나고 싶고 죄송해서 얼굴 들 면목이 없는 마가, 그 곁에 바울처럼 여러분들 지금 외로운 누군가의 누가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얼굴 두지는 못하는 누구에게 바울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거기서 오늘의 누가, 오늘의 바울이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물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람과 함께 옷을 가져오라고 하네요. 외투네요. 추우니까, 감옥은 더 춥죠.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옷을 가져다 달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낡은 외투. 글쎄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교우들로부터 받은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우들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옷장에는 그런 옷 한두 벌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님은 양복을 입고 들어오셨는데, 그 양복이 어떤 양복이었냐?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과 결혼할 때 입으셨던 양복입니다. 그러니 장장 몇십 년을 보관하고 입으셨던 거죠. 그걸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조금 좀 새 양복 입혀드리고 싶었는데 쑥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역사가 제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여러분들 손에는 그런 사랑의 흔적이 남겨있는 옷들, 물건들, 편지들, 사진들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들을 잘 보존하는 일, 그것이 50년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는 일의 기본적인 정신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던 외투, 다른 외투 말고, 오리털 파카도 좋은데, 아니 그거 말고 요거, 바울이 입고 싶었던 외투. 그것의 실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바울을 향한 사람의 따뜻한 숨결과 사랑이 녹아 있었을 터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춥고 외로운 누군가의 외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외로울 때 한인교회 그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겨울 맞이해야 할 사람들한테 누군가의 외투가 되어주는 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피지에 쓴 것들, 책을 가져다 달라 하는데,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구약 성경 혹은 바울이 직접 썼던 서신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경이죠.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외투가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친구가 한 번 많아도
나 외로울 때 옆에서 나와 함께 지내준 사람이 많을지라도 왠지 모르게 자꾸 밀려드는 영혼의 공허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이 풍족할수록, 밥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느끼는 갈증과 기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듣는 말씀, 그것도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대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사람도 필요하고 따뜻한 옷도 그리운데, 그런데 이것만은 꼭 가져다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럴 정도인데 우리인들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가슴에 새긴 일, 인생에 새긴 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에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얼마만큼 열정적인 정신으로, 마음으로 그런 것에 참여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만일 우리 교회의 변화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의 새로움을 바란다면, 지난 40년, 50년 역사 속에서 사회를 향해서 이때 이 베를린 땅에 씨를 뿌리고 조국을 향해서, 베를린 사회를 향해서 마음껏 잎을 피우고 가지를 뻗어왔던 봄, 여름날의 그 화려했던 우리 시절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공부하고 익히는 일에 열정내지 아니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도 든든한 뿌리를 가진 50년 역사의 뿌리에도 찬 겨울바람이 불이 닥칠 때 그 뿌리가 얼만큼 지탱할까 걱정스럽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대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말씀 한 구절 읽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데, 우리에게는 겨울이 안 옵니까? 우리는 죽음을 안 맞이합니까?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외로워하는 사람, 그 곁에 친구가 됩시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 그의 외투가 됩시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백이 신실한 외투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일,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신 일, 더 열심히, 정말 없는 시간도 바쳐서 하나님 일에 열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했을까요? 왔을까요? 이 긴급한 사도의 편지를 받고 당연히 달려왔어야겠죠. 그런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목회가 너무 바빠서 그만 바로 못 달려왔답니다. 다음 해 봄에 왔는데, 허겁지겁 왔는데, 바울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감옥 찾아갔지만 안 계십니다. 간수장이 말합니다. 누구요? 보아하니 혹시 디모데 아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것 같았어. 바울 선생이 자네를 그렇게 찾았거든. 근데 지난 겨울 다 넘기지 못하고 가셨어. 디모데의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다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 전에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을날의 아름다운 단풍처럼 여러분들 고유에게 각자마다 입혀주신 아름다운 삶의 색깔들 빛내면서 주님의 나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인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의 마음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이때 우리 다 겨울 오기 전에 겨울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